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 중에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주님을 볼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엄한 시설 가지고 압도하는 그런 교회, 유력한 인사들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안 보이면, 사람이 보이면 어찌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 예배 때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호라오인데 이건 동사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동사는 직설법, 미래, 중간태 동사입니다. 좀 문법이 좀 희한하죠? 대부분이는 능동태, 수동태 그 두 개밖에 없는데 헬라어에는 꼭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 그러면 본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시제를 가지고 풀어본다면 이 뜻입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주체가 되어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봐야지 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태니까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성도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타나신 교회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이고,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교회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는 교회라고 하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교회, 유력한 목사 인사들만 보이는 교회,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모든 모임이 있는데 주님을 볼 수 없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성도들의 모임은 아닐 것입니다. 불신자의 모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대화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말만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교회, 주님을 볼 수 없는 교회는 아마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면서도 구원받은 작은 영혼 소자를 공격하고 비난해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나타나는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방황할 겁니다. 그건 보지 않아도 뻔해요. 주일날마다 주님 보고 주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면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을 볼 수 없는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 방황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을 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화평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인데 그 뜻은 화평, 하나됨, 그리고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을 쫓으라 하는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투지 말고 화목함으로 하나가 되어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모든 사람?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에게 쓴 거니까 모든 성도와 모든 성도, 믿음이 큰 자나 적은 자나 모든 성도와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해라, 평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하려면 먼저 내 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참 평안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내 심령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부부가 화목해야 남편이나 아내 마음에 평안이 있지. 화목하지도 않은데 평안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평안해야지, 내 마음 평안 가져야지, 근다고 평안 가져지나요? 화목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모든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이 평안이 차고 넘쳐요. 마음의 평안이 넘쳐요. 실제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좀 평안을 찾아보려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경치도 보고 좋다 해가지고 잠깐 쉼을 얻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는 다시 돌아오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죠. 온갖 것으로 고통을 당해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그 화목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내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요. 죄 사함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지질 않아요. 그 평안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도와 화목하게 돼요. 식구들과 화목하게 돼요. 사실 저도 늘 간증을 하지만 부부 간에 화목이 없었어요. 화목이 안 돼요. 근데 죄 사함 받게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될 때 그때서부터 아내와 화목하게 됐어요. 평안하게 됐어요. 모든 문제는 아내 탓도 아니고 남편 탓도 아니었구나. 내 문제였구나. 내 죄의 문제였구나. 죄로 내 마음이 못돼가지고 평안이 없으니까 화목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사함 받고 화목하게 되면 평안해지고 그러면 가정, 성도들과도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돼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하나님의 역사로 죄 사함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서로 귀히 여기면서 어떡하라? 화목해라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내 속에다 소금 뿌리고서 화목하라는 얘기일까? 그건 염장하는 거지 그건 화목이 아니잖아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 보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 언약.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인 속죄의 언약. 속죄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아무리 죄를 많고 큰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해해 주시는 언약.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 할렐루야. 죄를 사해해 주신 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용서하실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그 말씀은 소금 언약인 속죄 언약을 믿고 죄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한 축복의 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오직 소금 언약을 의지하고 사함 받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주의 주님 평안을 갖고 식구들 간에도 서로 화목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화평함을 쫓으라 라고 하는 말은 화평을 간절히 추구해라 그런 뜻이기도 하죠. 이 뜻은 무엇인가 하니 사냥개가 사냥감을 열심히 추적하는 것처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질상 원한과 원망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항상 마음에 원한과 원망을 품고 사는 존재가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만 되면 그 원수를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항상 화평을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고민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 롯도 아브라함과 다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섰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육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내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요구사항 안 받는다고, 야 관계없다 끊어버리자 하고서 갈라서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불화예요. 바나바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같이 사역했죠. 바울과 다퉈요.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은혜 받아도 그렇죠. 왜? 인간이라는 죄인이 존재가 원래 그래요. 쫓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원한과 원망을 품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가 분명히 생겨요. 화평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화로 서로 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려면 다투지 말아야 되죠. 다투고서 화평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부부 싸움하고서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젊어서는 부부 싸움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해결되고 다시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부부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참 희한해요. 한번 싸우고 나서는 한 달 가요. 더 부부생활 오래 하면 한 번 싸우면은 2달, 6달 가요. 말도 안 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을 하면 안 돼요. 다툼거리를 맑아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투지 말아요. 다투고선 서로 화평함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다툼을 격동시키는 자들이 꼭 분명히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싸붙여요. 그런 말 듣지 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미안하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려면 시기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찾아내가지고 문제 삼고 원망하는 게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시기심을 갖고 있으면 서로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진정으로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진정 하나님이 하나 주님을 보는 그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화평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시기심을 있을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또 내 시기심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보지 못하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을 내게서 씻어주시고 없어지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화평을 쫓으라고 하게 되면 확인도 안 된 나쁜 소문을 절대 퍼뜨리면 안 됩니다. 온갖 뉴스들이 많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사실은 이제는 모를 정도가 됐어요. 사실이 아닌 확인도 되지 않은 그 어떤 소문, 나쁜 얘기를 들었다고 하게 되면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화목을 다 깹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서로 반목하지 마십시오. 서로 질시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서는 화평함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서로 화평을 추구하려면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논쟁도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논쟁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준 것이지. 진리를, 말씀을 논쟁거로 삼지 마십시오. 그러면 쌈박질 나요. 자기 주장하다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서서히 비언론 논쟁하는 것을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거다. 그거 진짜 진리를 아는 자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만일 교회에서 당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서로 반목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의 권리를 과다하게 주장하고 논쟁하고 악담함으로 화평을 깨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아닙니다. 소금 언약을 믿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속죄 은혜 받은 자도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자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편가르고 싸우라고 하진 않으실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는 아무 쓸모없는 자일 겁니다. 근데 마귀에는 유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시험들게 만들고 성도들을 다 시험들게 만드는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날마다 보여지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삶을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은 곳에 주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가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얘기했죠. 모든 성도와 더불어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똑같이 다시 증거를 했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이,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조금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자기의 거룩함을 쫓아가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일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보여주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회개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은 내 죄를 보여주실 적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예외를 두지 않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없는 것까지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거룩함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실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늘 더럽히며 살아가요. 참 산다는 게 뭔지. 우리는 서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봐요.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저도 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늙고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때가 됐지만 실제는 더럽히고 살 때가 더 많았어요. 아내를 더럽히고 살 때도 많고 자식을 더럽히며 살 때도 참 많았어요.
그 더럽혔다는 것이 뭐 똥 묻은 거 그냥 가만 놔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픈 말을 아주 날이 선 말, 무시하는 말, 공격하는 말, 그런 말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내 심령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거룩함을 쫓으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서로 심령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마라.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마라 말을. 행동으로도 성도를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면 몰래 하겠죠. 왜?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도 몰래 하려고 하는데 몰래 하나요?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고? 쥐가 든다 그 얘기예요. 다 듣고 있다. 하물며 내가 하는 것을 보지 않을까 봐요? 다 봐요. 하나님도 보셨어. 다른 형제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뭔데 행실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실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과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 레위기 12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그래 죄 사함받고 심령 거룩해지자 거기서 끝나지 마라. 너의 몸도 거룩하게 해라. 이제는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심령을 더럽히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 행실을 하지 마라. 어째 너 때문에 다른 성도, 형제, 식구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드냐. 너를 보고 친구들이 두 번 다시 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냐.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날 믿지 않을 거야.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나를 보고 자녀들이 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말과 행실의 거룩함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거룩함을 쫓는다는 얘기는 주의 뜻에 헌신하는 것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은 것은 임박한 진노에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임박한 진노에서 건져내기 위해 나를 불러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나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멸했을 겁니다. 근데 나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내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진짜 구원 받았으면 내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지 말고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다 다 망했으니 그렇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다가 다 우린 피차 망한 길을 걸어간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생명으로 살게 되고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영과 육의 온갖 더럽게 하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말의 결론은 이것이죠. 너 혼자 거룩함을 쫓아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 더불어 함께 거룩함을 쫓으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생활하게 된 것을 어떡하라? 간증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죄를 내가 자복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 아니니? 내가 주님 만나고 얘기하고 변화된 것을 얘기할 때 듣는 자들이, 듣는 다른 성도가 자신도 똑같이 산 것이 있어요. 그 죄를 깨달아요. 나도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개한 것과 제사함 받은 간증이 실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예요. 이것이 힘들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것을 다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회개했다. 이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에요. 죄를 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죄를 숨기고 죄짓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사함받고 그 죄를 떠나게 되어 산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기뻐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것이 힘들어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는 될 수 없죠. 만일 교회가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유욕을 따라 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욕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게 다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 실상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다 니들 욕심 따라 살지 않냐?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영적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 구원받은 적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다시 외인이 돼요. 외국인이 돼요. 관계없는 자가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이제 믿음 생활이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건성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이 돼요. 오늘 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 건성이 된 걸 제가 봐요. 건성으로 주님을 믿어요. 믿음 생활도 건성으로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건성이 되고 말아요.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모든 것이 다 건성으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은혜는 있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고 자기의 도치적인 믿음을 주장하고 갖고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통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교단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더러운 짓 가운데 빠져요. 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못 받았다고요. 그들의 신앙이 정통적이 아니어서 다 정통적이에요. 아니 정통이라고 해서 다 그런 더러운 짓 가운데 빠져요. 거룩함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일에 매달릴지라도 아무 쓸모없어요. 왜?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일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임재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야. 쓴뿌리가 나가지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를 더럽히는 무서운 일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한 것이죠. 읽은 말씀 1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서로를 더럽히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일인들이 어디서? 교회에서.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은 교회가 된다. 그걸 또 얘기한 것이죠. 16절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야고보 장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첫 열매 장자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첫 열매가 됐다.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을 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생활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 받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 구원받고 복을 받지 못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장자의 복을 잃어버린 교회, 에사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네가 잃어버릴 거냐? 거룩하지 않게 삶을 잃어버릴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 거다. 거기까지 말씀한 것이죠. 우리의 금천제일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지 못하면 방황해요. 복을 받지 못해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을 보는 교회, 주님 나타나서 역사하셔서 주의 역사를 보는 교회, 주의 살아계심을 보는 교회, 교회가 되는 성도들은 세상 모두 다 끊어버립니다. 다 암되게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성도도 빠짐없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화평함을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표상입니다. 모델이에요. 사도행전 교회는 서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서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들이 사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도가 베드로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용당하고 넘어지게 될 것을 뻔히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않고 화평함을 쫓아가요. 화평함을 쫓아갔습니다. 실은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멸시하는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어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끝까지 쫓아갔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복음 전했다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격동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돌로 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갔어요. 함께 화평함, 함께 거룩함.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였다는 것이죠. 성전이 묘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가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의 손을 내밀게 되게 될 때에 전에 있었던 안진뱅이였지만 그를 주목해봐요. 주님이 언제부턴가 그 안진뱅이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두드러 주목하고 보고 깨달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주게 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주님을 보는 것이죠. 주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다비다가 가난한 과부에 떼는데 옆에 있는 형제들, 옷이 없는 형제들 할 수 있는 것이 바느질 잘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나눠주고 입혀주고 하게 될 때 죽었어요. 베드로가 욥바의 근처에 있다는 걸 얘기를 듣고 그리 쫓아가가지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게 되게 될 때 그걸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그 와서 보니까 다비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를 주님이 어떻게 살려주셔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살려주셨어요. 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죽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도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가정을 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될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세워진 교회를 더럽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그 생명을 걷어가시긴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보이는 교회, 주님을 보는 교회, 교회는 주님을 보는 곳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주의 역사심을 보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보는 교회가 되게 될 때에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활을 이기며 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투 트랙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로 하여금
모든 성도와 가족과 더불어 모든 성도와 화평함을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을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도 나타나게 하시고 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데까지 이르게 달아 간구하시고 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금천제일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도 이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연약하다 부족하다 따지지 말고 모든 성도와 함께 화평함을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을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서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힘을 쓰게 해주십시오. 서로 화평하게 만드는 데 힘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 우리 속에 같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세워나가시고 사도전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서 말씀 확증시켜 주시기까지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다시 한번 내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 몸된 교회에 나타나게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연총들이셨기만을 간절히 빌어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는 교회,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건 몸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내가 교회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믿음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기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서로 아프게 하고 서로 넘어지게 만들고 서로 더럽히는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주님 역사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며 주님 축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오니까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은총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함께 거룩함을 쫓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몸된 교회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내 생활 속에 주님을 보는 생활이 되게 하셨기를 원하며 주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생활이 내게 나타나고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시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생활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몸이 약한 모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강건케 하시 내려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먼저 만나 주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받는 은혜까지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총들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가운데 또 몹쓸 원치 않는 질병이 들어와 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이 모든 식구들에게도 같은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짊으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십자가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짊으신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주여 우리도 모든 죄짐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모든 짐도 다 풀어지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도 역사하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가정 이루고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되 남편을 붙들어주시고 아내를 붙들어주시고 자녀 부모님까지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서로 공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며 서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활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생활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주님을 볼 수 있사오리까? 몸된 교회 구별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구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허락하시되 온 성도와 더불어 화평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더불어 거룩함을 쫓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셨길 원하며 주님의 역사도 보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셨길 원하며 주의 구원도 보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도 보고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몸내교에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성도에게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죄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